한 해 마지막 그리고 새해의 첫 말씀을 받습니다. 자,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고레스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약 200년 후에 바벨론에게 노인과 어린아이들 빼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3개월 동안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끌려서 3개월을 걸어서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발 강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예배 잘 드릴 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걸. 이게 언제 그럽니까? 포로로 가서 고난 가운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지 못했던 걸 탄식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자, 근데 바벨론은 대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가서 거기서 포로로 노예로 부립니다. 그러나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느부갓네살 유명한 세 친구, 더 크게, 그 세 친구도 그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대제국이 바벨론이 메데파사에게 점령당했어요. 메데파사가 그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뭐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또 메데파사에 그대로 또 포로가 된 겁니다. 그 대제국을 점령한 메데파사의 왕 이름이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뭐라고요? 고레스인 거예요. 고레스. 그러니 고레스의 이 세력이나 그 말 한마디는 천하가 벌벌 떠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고레스가 어느 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왔다가 이제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점령하니까 포로가 또 이쪽 나라에 그대로 포로로 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조국으로 돌려보내라. 조건이 갈 때 그 사람들의 재산도 가져가고 성전의 기물도 가져가고 그들이 달라는 거 다 줘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성전도 짓고 나라도 세우고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누가 거역하겠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포로를 다시 이렇게 자기 나라 흡수해서 포로로 그냥 부리면 되잖아요. 종으로 부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종으로 돌려보냅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포로로 간 지 70년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이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은 고레스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1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러면 자, 요 본문만 보면 어때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 또 한쪽에는 믿었다는 증거가 없다. 이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거는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니까 하나님을 어떤 방법이 믿었을 것이다. 한쪽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이제 논쟁 중인데 어느 쪽을 택하든지 좋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쪽을 택하느냐? 안 믿었다고 봐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왜 그러냐? 다른 믿은 증거가 없고 요 딱 하나, 성경 요 한 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그 밤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침에 눈 뜨고 나서는 모든 백관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저 포로들 돌려보내라 이 명령하는,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데, 저는 이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도 명령하실 뿐더러 안 믿는 사람에게도 명령해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신다. 예,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며 새해에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인데도 고난이 왔습니다. 믿는 사람인데도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기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갔다가 거기서 다 멸망한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와서 성전도 짓고 나라도 회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저를 때려봅시다,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줬고 아픔을 줬고 힘든 것을 줬지만은 돌이켜서 어때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오더라도 어려움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만 어려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냥 건너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비가 오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눈에도 비가 올 뿐더러 안 믿는 사람 눈에도 비가 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치유와 회복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배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고레스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때요? 믿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고레스를 회복한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돕는 고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니까?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어때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 그래서 3절에 보세요. 3절. 자, 합독할까요? 시작.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추구했던 돈, 그랬는데 하나님이 손들어 축사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어때요? 흑암 중에 깜깜해서 보이지 않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서 몰랐던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사모님, 이 한동대가 참 힘들었어요. 이게 건축도 힘들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큐티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3절에 내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아멘 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갈대상자라는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대상자에 헌금하게 하고 거기에 들어온 거는 장학금으로 쓰는 거예요. 학생들,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쓰자.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그 경험담을 쓴 책이 갈대상자라는 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갈대상자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 갈대상자의 출발이 뭡니까? 그게 교인들이 한 달에 얼마씩 적은 금액이지, 그게 헌금하면 이걸 모아서 장학금으로 사용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한 절이 3절에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요 한 절 말씀이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한동대가 일어서는 계기가 되고 예일교회의 장학재단이 출발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이 내게 부딪혀올 때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3절, 여러분들도
내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참 가정도 또 사업도 직장도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3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 먼저.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먼저.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먼저.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결정할 때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서 가면 어때요? 내 앞에 환한 빛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아이고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네. 그리고 하나님을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빛을 등지니까 내 앞에는 어두움이 앞에 막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을 뒤돌아서 가느냐 여러분의 갈 길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자, 하나님께서 안 믿는 고레스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이게 내게 적용합시다. 자, 여러분은 오른손 가슴에 얹으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이 안 믿는 고레스를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라도 그 사람을 고레스 세워서 나를 다시 세우고 일으켜 세우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웁니까? 나를 위하여.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은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사용하십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레스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안 믿는 그 사람이 고레스가 돼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원망이 되는 사람, 미운 사람, 앞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고레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새해에는 경험되는 은혜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고레스가 되어서 여러분의 일생이 복되고 여러분의 일생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 따라 봅시다. 나의 고레스는 누구인가? 새해에는 그 고레스를 경험하는 은혜께 축복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국 바벨론을 자꾸 쳐다보는니다. 아이고 이렇게 대제국이고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대한 수십 배로 큰 나라요. 군대도 그렇고 강력한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포로에서 자유할 거냐. 선지자는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겠다 그랬는데 아니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되느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다가 그 바벨론을 쳐서 이긴 메데파사본이 어때요? 야, 바벨론이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바벨론마저도 쳐서 이긴 메데파사는 큰 나라 중에 큰 나라니까 이제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자꾸 봅니까? 바벨론을 보고 메데파사를 보고. 여러분 어디를 자꾸 봅니까? 자꾸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을 보고 코로나를 보고 정부가 한마디 하면 그냥 꿈쩍 못하고 이렇게. 아니 요즘 교인들하고 얘기해보면 텔레비를 왜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코로나에 어느 지방이 몇 명이고 뭐 우리나라가 몇 명이고 그러면서 어이쿠야 또 1000명 넘었네. 어이쿠야 1200명 가까이 돼가고. 이게 우리가 너무 눌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바벨론에 너무 눌려 있어요. 메데파사에 어이구야 너무 눌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때요? 밤에 잠자는 요게 고레스에게 한마디 한 겁니다. 너 풀어줘. 간단히 해방돼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코로나가 참으로 우리에게 눌림이 되고 힘들고 또 죽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바빌론과 메데파사 큰 대제국을 보고 아이고야 어떡하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6절 끝에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14절 끝에 나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18절 끝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 끝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22절 끝에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저 나라 보고 바벨론 보고 메데파사 보고 그러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비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마음만 살펴보세요. 자식이 하도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고 아버지의 능력을 못 믿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자식 보고 내가 네 아비다. 내가 있는데 왜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용돈 등록금 왜 그러냐? 내가 네 아비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야 내가 내 하나님이다. 근데 왜 자꾸 저 나라 보고 왜 그러냐? 내가 바벨론보다 적냐? 내가 메데파사보다 적냐? 내가 너 아버지다.
참 저는 이게 6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뿐인 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계속 반복해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아버지다. 근데 왜 걱정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한 내가 너 아버지다.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하냐?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적용해서 읽고 나니까 눈물이 핑 도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 아버지다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내가 너 아버지다. 걱정을 합니다. 이게 요즘 경제도 어렵고 아빠 어떡해요? 엄마 어떡합니까? 아들이 딸이 그런 말할 때 아버지가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가 너 아버지다 이 말 하도록 그냥 두면 안 돼요.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가 내 아버지지요? 엄마가 내 엄마지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자식이 엄마에게 말하게 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요? 하나님이 날 지키고 보호하시는 내 아버지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 한다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맞아. 너 염려 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해 드립시다. 2021년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 올려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새해를 출발합시다. 그럴 때 2021년 새해는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축사하시고 마음껏 손들어 축복하시고 그래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너 엄마요. 너를 지키는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 주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는 사람도 준비하시고 안 믿는 고레스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시면 믿는 사람도 날 도움이 되고 안 믿는 사람도 날 도움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아직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며 쭉 하다 보면 성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저분이 나의 고레스구나, 저분이 나의 고레스구나,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봅시다. 안 믿는 사람 보면서 저분이 나의 고레스인가? 저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드리는 말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해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새해가 이렇게 어느 시절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코로나요, 눌림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더 크게 시작. 더 크게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합니다. 믿지 않는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2021년 새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일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새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